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계획을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만 봐도 아침에 나올 땐 되게 이쁘게 했는데 땀을 한바탕 흘리고 나니까 머리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이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말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성경책을 쭉 읽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키포인트라면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1부 예배 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셨고, 심지어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거를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 또한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 우리가 시작은 당차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많이 부른 찬송가 중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가겠다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그 길이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예레미야도 오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유다의 멸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겠죠. 예레미야는 실제로 죽음의 위기까지도 처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일을 나서기 전부터 이미 거절을 해요.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저 못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의 끝에 서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아프고 듣기 싫고 거슬리는 메시지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이려는 자들을 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짧은 대화를 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 구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나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인,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이 세상은 왜 이런 모양이죠? 왜 악인들이 판을 치죠? 왜 저들은 잘 나가고 왜 제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격하고도 공손하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2절에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뽑으시면 그들이 뽑힐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른 바벨론이나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 그들은 입은 주께 가깝습니다. 그들 예배 잘 드립니다. 언제나 말씀 낭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주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엄청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나 그들의 마음은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다스리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결과 사회에는 압제당하는 자들이 있고 아무도 불공평한 자들의 편에 서주지 않으며 빼앗긴 자의 것을 되찾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3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부르신 길을 이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나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자고 눕고 걸어가야 될 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도살당하러 가는 양의 모습처럼 내가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정말로 도살돼야 될 자들은 저입니까? 저들입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길 끝으로 몰아내십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걷다 보니까 도로 끝 표지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는 도로가 아닌 흙입니다. 주님, 길이 없는데요? 어디로 가죠? 어떡하죠? 주님, 주님이 날 부르셨으면 이 길의 끝에는 좋은 집과 좋은 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길이 없네요. 나 이제 어떡하죠? 왜 날 여기로 인도하셨죠? 하나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그 어떠한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마음을 자기 내면에서 더 확장시켜 하나님의 피조 세계까지 언급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자들과 그 짐승들과 그 짐승들이 먹을 풀을 위하여 그 땅까지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어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집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지도록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땅,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가 있는 그러한 사회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너무 넘쳐나서 이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아파하는 거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공의가 당장 실현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원하는 건 오늘 일어나는 당장의 공의입니다.